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 온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감사의 고백을 드립니다. 지난주 친구 초청잔치에 많은 분들을 놓고 기도하시고 섬겨주시고 초대해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개인적으로 더 감사하는 것은 11시 예배가 되었는데 이 1층 주차장에 아직도 주차할 구역이 3구역이나 남았다는 사실이죠. 오병이의 기적처럼 주차장이 늘어난 것인지는 모르나 많은 분들께서 도와주시고 또 기도 섬겨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더 바라는 것은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사랑을 섬겨주시고 함께 더불어 예배를 드리기를 소망해 봅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행하셨던 기적을 보고 듣고 보았더니 사람들이 관심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누굴까? 누구시지? 그는 누구일까에 대한 질문이 생겨나기 시작하게 되고, 그 질문을 가지고 예수님 주변을 막 돌아다니기 시작하는데, 예수님은 그들의 궁금증을 아시면서도 단 한 번도 답하지 아니하십니다. 재미있는 것은 질문이 생겼다는 것은 감사하게도 관심이 있다는 겁니다. 관심이 없는 대상에게는 질문하지 않습니다. 뭘 먹었는지, 잠은 잘 잤는지, 아픈 데는 없는지, 여러 가지의 질문거리가 생긴다는 것은 그만큼 좋든 싫든 관심이 생겼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관심사를 뒤로 두시고 이제는 주님께서 직접 그들의 궁금증을 아시고 되려 물으십니다. 무리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또 그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응답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전에도 그러한 동일한 질문이 분명히 있었지만 한 번도 응답하지 아니하시다가 이제 와서 응답을 주신다라고 하는 이 측면에서 왜 그때는 가만히 계셨다가 오늘에 와서 이 말씀을 하실까라는 거죠. 그 이유는 주님은 처음부터 오셔서 말로만 하지 아니하시고 먼저 보여주셔야 했습니다. 말로는 다 할 수 있지만 직접 보여주는 것은 다른 문제이라는 거죠. 말로 하는 신앙생활이 아닌 직접 보는 것을 말할 수 있는 신앙생활, 그러한 측면에서 주님께서는 먼저 직접 보여주셔야 했습니다. 보여주어야 믿을 수 있고 보여주어야 들을 수 있고 보여주어야 할 말이 있는 내용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몇몇 무리들을 따로 불러 모으시고 그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하시는데 다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일부만 모아다가 말씀을 하시는 측면을 봤을 때 분명한 이유가 있었다라는 거죠. 왜 그러냐 하면 사람들이 많긴 했지만 앞으로 던질 말, 드릴 말, 선포할 말들은 믿음 없이는, 신뢰 없이는 들어도 듣지 아니하만 못하는 의미 없는 말이 될 수 있으니 주님께서는 무리들 중에서 쟤들을 함께 모아놓으시고 그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게 알아들을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을 모아다가 주님 말씀을 하시는데 무슨 말씀을 하시냐 하면 고난받고 버려지고 죽임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날 것,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믿음이 없이는 들을 수 없고 들어도 새겨질 수 없는 주제이기 때문에 믿는 자들을 모아놓고 주님 말씀을 하시는 거죠. 다르게 말하면 내가 구원자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에게 선포하십니다. 덧붙여 말씀하시죠. 그러니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라고 주님은 덧붙여서 말미에 말씀을 하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야 하는데 그냥 따르는 것이 아니라 시간 날 때 따르는 것이 아니라 여유가 있을 때 따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즉시 믿는다라면 지금 모든 것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전부라는 것입니다. 일부가 아닌 것이죠. 영적인 치열한 전투가 반드시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일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먼저 삶으로 보여주시고 그런 다음에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더라라는 거죠. 이때부터 주의 말씀의 결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전까지는 이 땅에 왜 왔는가? 누구로부터 왔는가? 와서 무엇을 할 것인가? 라는 조의 입장에서 아픈 자를 낫게 하시고 또 앉은 자를 일으켜 세우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못 먹는 자들에게 오병이의 기적을 허락하시고 그렇게 주님과 함께 살았더니 영과 육이 다 회복되어지는 경험들을 그들이 하게 되었다는 거죠. 근데 이제는 달라집니다. 믿음의 결이 달라지기 시작하죠. 치열한 믿음의 영적 싸움을 할 때가 됐다는 겁니다. 앞으로는 그러한 내용이 아닌 앞으로 해야 할 주제를 놓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앞에 서서 치열한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될 것인데 그 준비가 지금 되어야 될 때가 되었다는 것이죠. 이 일은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믿음이 없으면 불가능하기 때문에 믿음이 어디 있는가를 지난 여러 말씀을 통해서 늘 확인해 봤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믿음이 있어야 될 때 지금 어디 있느냐라는 것이죠. 우리가 늘 병든 문제, 귀신 문제, 또한 문제 해결의 문제, 사는 문제, 여러 가지 것 쪽에 우리의 관심과 믿음을 뒀다라면 이제는 다른 쪽,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라 나서는 것, 이제는 믿음의 결을 이쪽으로 한 걸음 옮길 때가 되었기에 주님은 앞으로의 일정을 말씀하시고 그 뒤를 따라오라고 선포하시죠. 말씀은 이어져 옵니다. 오늘은 얼마나 대단합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신비한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변하시죠. 그래서 그 장소를 변화산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중요하냐 하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 동일하게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한두 번도 아니라 앞선 복음서를 통해서 여러 번 같은 사건을 기록한 것을 보아 중요한 사건이라는 것을 살피지 않아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하실 구원의 역사 사실이라고 하는 사건 앞에서 이 일을 어떻게 벌일 수 있으며 어떠한 시작이 될 것이며 어떤 것을 기본으로 잡고 이 일을 마주할 것인가에 대한 시작을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 행하실 구원의 사건에 대한 기본, 근거, 오늘 말씀 28절은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이 말씀이라 함은 앞선 살폈던 그 말씀입니다. 이제는 결을 달리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 오르는 그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었을 때 모든 제자가 아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데리고 따로 장소를 옮기셔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12명이 아니라 3명만 따로 부르시는 것을 보아하니 편애하시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인간적인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이것은 편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짊어져야 할 십자가의 주제가 다른 문제, 무게의 문제라고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향후 베드로는 초대교회를 이끌어야 할 수장이 될 것입니다. 야고보는 12사도 중에서 가장 먼저 죽임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은 12사도 가운데에서 가장 오래 살아남아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나누는 일에 쓰임받아야 할 인생이었다는 것이죠. 다르게 말하면 다른 제자들 또한 그 일을 감당하는 건 사실이나 그 십자가의 주제나 그 무게가 사뭇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겠다는 거죠. 그래 더욱더 훈련시켜야 됩니다. 지금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으니 더 보게 하시고 더 듣게 하시고 더 훈련케 하시며 앞으로 마주할 십자가의 그 죽음 앞에 짊어짐 앞에서 우리가 어떠한 입장과 고백을 해야 될 것인가를 지금부터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훈련시킨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다를 겁니다. 여러분과 주변 사람들의 주제가 다를 것이라는 거죠. 주님이 기대하시는 모습, 주제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각자마다 목적하신 이유와 근거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허락하신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될 그 모습이 사람마다, 가정마다, 인생마다 다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걸 감당하기 위해서라면 내 앞에 벌어진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봐야 될 것이며 해석해야 될 것이며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짊어지며 주를 따라야겠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때 조심할 것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짊어질 때 고개가 옆을 보면 되지 않습니다. 옆을 보는 순간 옆에서는 십자가를 들지 않고 편하게 달려가는 사람들을 보게 될 것이죠. 그러면 시험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볼 것이 아니라 주를 볼 것이며 주를 믿을 것이며 주를 안 상태에서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허락받은 것을 가지고 짊어지고 나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의 믿음의 주제가 되어야겠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시작이 뭐냐?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알고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는 것. 이 일은 믿음 없이는 안 됩니다. 신뢰함 없이는 불가능하죠. 만약에 믿음이 없이 신뢰함 없이 이 일을 따라 들기 시작하면 처음에는 들쳐매기는 하겠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런 고백을 하게 될 겁니다. 불만을 가질 것이며 불평을 일삼을 것이며 비교할 것이며 비난할 것이며 억울해할 것이며 답답해할 것이며 왜 이럴까라고 하는 혼자만의 생각에 갇힐 수도 있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이 문제는 믿음 없는 자들이 듣기는 어려운 문제니 따로 불러서 주께서 말씀을 하시더라라는 거죠. 3명을 데려다가 함께 올라가셔서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신비한 일이 벌어집니다. 예수님이 바뀌시죠. 오늘 말씀 29절에 보시면 옷이 휘어져서 광채가 납니다. 한마디로 사람의 모습이 아닌 거죠. 딱 봐도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누가 봐도 이것은 설명할 수 없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갑자기 두 사람이 거기에 등장합니다. 모세와 엘리야죠. 심지어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대화를 시작하죠. 더 나아가서 그 대화의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대화의 주제를 내가 알아듣기 시작하죠. 근데 신기한 것은 뭐냐 하면 모세와 엘리야는 직전 세대의 사람이 아니라 수백 년 전 사람인 겁니다.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사진도 없습니다. 영상도 남긴 적이 없죠. 그 사람들이 보자마자 모세와 엘리야인 줄 알고 확인하게 됩니다. 본 적도 없는 사람을, 한 번도 만난 적도 없는 사람을 한눈에 알아보기 시작하는 것은 순간적인 구분함이, 구별함이, 분별력이 생겼다라는 것이죠. 알아볼 수 없는 사람을 알아보게 되었던 것, 그것이 은혜인 것이고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31절은 이렇게 내용이 들리기도 하죠.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수백 년 전 사람이 찾아와서 대화를 나누는데 대화의 주제가 곧 죽겠다라는 겁니다. 곧 인생이 끝나겠다라고 그 대화를 하려고 굳이 이 사건과 이 상황을 만들어 가시더라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죽으심을 지금 예고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재미있는 것은 옆에서 제 아들이 그것을 봤다는 모습인 것인데 성경은 그들의 모습을 정확하게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는 것이죠.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이렇게 보면 우리가 오해할 것은 자다 깨서 봤겠구나 싶습니다. 자다 깨서 봤으니 그냥 잘못 본 것이 아니냐. 모세와 엘리야를 어떻게 봤겠느냐. 잠결에 그냥 흐리멍텅하게 나무를, 어떤 풀잎을 잘못, 혹은 나무 소리나 바람 소리를 잘못 들은 것이 아니냐라고 오해할 수 있겠지만 정확하게 말하는 것은 깊이 졸았습니다. 그럼 푹 잔 거죠. 그러고 나서 온전히 깨어납니다. 푹 주무시고 온전히 깨어나면 정신이 맑습니다. 눈이 맑아지죠. 이런 맑은 정신과 맑은 눈으로 지켜본 겁니다. 내가 보니 확실한 거죠. 자다 깨서 본 게 아니라 어물쩍 본 게 아니라 확실하게 지금 그 얘기를 들었고 그 상황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보자 확신이 생기니까
뭔가 다른 마음이 올라오는데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33절입니다.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그들은 지난 경험을 통해서 그리고 오늘 사건을 통해서 확신이 들었습니다. 주를 믿고 따라 나서면 아픈 자가 낫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배고플 때 배부르게 먹을 수 있습니다. 모든 인생에 풀려나는데 신비한 경험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 분만 믿고 따르고 순종하면 인생 잘 살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가야 할 길이 많으신 주님을 붙잡고 여기서 초막을 짓고 함께 살자라고 그렇게 간청을 드리고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들이 하는 말은 얼마나 위험한 말인지 그들은 알지 못합니다. 방금 읽은 말씀처럼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의미가 있냐 하면 만약에 그 말을 들으셨던 주님께서 초막을 짓고 머무시면 오늘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영생의 소망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죄의 사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보혈의 피가 없습니다. 지금 그가 하는 말이 뭐냐 하면 나 잘 살겠다고 다른 사람들에게 구원을 막고 있는 행위를 벌이겠다는 것이죠. 그러니 자기가 하는 말이 지금 무슨 말인지를 모르고 내가 느낀 바가 너무 좋으니 내가 본 것이 너무 신비로우니 내가 깨달은 바가 너무 넘쳐나니 내가 응답받은 것이 확실하니 이것 가지고 내가 주님과 함께 살겠다라고 지금 호르게 선포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에 관련해서 주님께서는 그들의 막혀진 생각과 답답한 고백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응답을 하십니다. 35절이죠.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한마디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이 장면에서 예수님이 누구신가의 위대하심이 드러나는 이 장면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 앞에서 딴 생각, 다른 말 하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 그 말을 할 때가 아닌데 왜 다른 생각을 품고 다른 말을 하느냐? 지금 해야 할 것은 가만히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너희가 보고 들은 것 진짜인 것 사실이나 보고 들은 것 가지고 살지 말라는 겁니다. 주의 말씀대로 살라는 것이죠. 내가 느낌과 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앞선 느끼게 되었던 주의 말씀을 듣고 보고 순종하고 나아가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관심을 둬야 하는 주제라는 것이죠. 내가 보는 것보다 내가 느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의 말씀인 것이고 그 말씀을 듣는 것이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100년 만에 낳은 아들입니다. 귀하고 귀해서 어떻게 어쩔 줄 모르는 그러한 자녀임에도 주님께서는 그 아이를 데려다가 모래산에 가서 바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온전히 순종을 합니다. 순종의 끝을 가다 보니 결국엔 주님께서 그를 막으시고 모든 것을 멈추신 다음에 준비된 제물을 드려서 영광을 드릴 수 있도록 모든 일을 바꿔 주시더라라는 것이죠. 그것을 인정하여 우리는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믿음의 조상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순종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바라고 고백하는 것은 그것을 듣고 배워서 우리 또한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기를 원하더라라는 것이죠. 많은 경우 아브라함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 얼마나 신실한가, 얼마나 위대한가 라고 하는 순종적인 모습을 확인한 후 우리 또한 그 믿음의 고백을 갖기를 순종하기를 원하며 기도하는 것이 사실이라는 거죠. 본받으려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의 관심은 거기에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얼마나 큰 믿음이 있느냐. 아브라함이
누굴 바쳤느냐, 무슨 순종을 했느냐, 그 순종의 무게가 얼마나 큰 것이냐, 감당할 수 있는 것이냐, 여기에 관심을 두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관심 둬야 할 것은 우리의 반응이나 순종의 무게가 아니라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하게 될 수 있었을까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의 항복을 받아내실 수 있었을까? 그 일을 누가 가능케 하셨을까라는 것에 우리의 관심을 둬야겠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대단한 믿음인 것인가, 순종의 모습인 것인가를 넘어가서 어떻게 100세에 얻은 아이를 바칠 수 있는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넘어가서 어떻게 그런 것을 바칠 수 있었을까? 어떻게 순종할 수 있었을까? 얼마나 대단하신 분이시기에 그분 앞에 가서 말씀대로 우리가 엎드려서 모든 것을 내어 맡길 수 있었을까를 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 생활이 많은 것을 바치고 덜 바치고 해내고 못해두고 좋고 나쁨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괴팍하게 짝이 없는 내가, 죄 많은 내가, 가득 찬 내가 말도 안 되게 주를 믿고 주일날 교회를 오고 감사 예물을 드리며 시간을 헌신을 하며 12일주일 예물을 드리고 인생을 바치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생기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냐라고 하는 사실 앞에 하나님이 대단한 분이시겠구나라고 하는 주제와 질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나에게 그런 항복을 받아낼 수 있으셨을까? 그런 분이 얼마나 대단하셨기 때문에 내가 오늘 교회에 올 수 있으며 기도할 수 있으며 예배드릴 수 있으며 참을 수 있으며 사랑할 수 있으며 이해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사실 앞에 선다라는 것이죠. 그 말씀, 오늘 말씀을 가져와 본다면 예수님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것을 오늘 사건을 통해서 이미 예비를 해 놓으십니다. 그것을 옆에서 온전히 깨서 바라보고 확인케 되죠. 가장 위대한 모세와 엘리야보다도 대단한 분이 예수님임을 확인케 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사람 중에 가장 높으신 분임을 영광스럽게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런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고 하는 말이 뭐냐 하면 여기서 잘 먹고 잘 살자, 초막지고 살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느낀 것이 많으니 이렇게 살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은 나의 생각과 나의 계획을 말할 때가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는가, 어떠한 일을 하셨는가, 어떠한 일에 순종하셨는가, 얼마나 대단하신 능력을 가지신 분인가를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나를 아시면서, 이런 완악한 나를 아시면서, 죄된 모습을 아시면서, 머릿속부터 발끝까지 자랄 것이 없는 인생을 인줄 아시면서도 나를 찾아오시고 구원 허락하시며 용서하시고 미리 내가 회개하기 전에 십자가에서 확정해 놓으셨던 그 은혜와 사랑을 허락했던 그분, 우리는 거기에 더욱더 관심을 두고 알고 깨닫고 믿어야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항복한다는 것이죠. 다 아시면서 죽으십니다. 내 죄가 아니면서 남의 죄 때문에 죽으십니다. 심지어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그 일을 행하고 계시고 인도하시고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는 거기에 항복합니다. 가장 위대하신 분이 가장 낮은 위치에 오십니다. 가장 높으신 분이 가장 낮은 자의 입장으로 순종으로 복종으로 죽으심을 당하신다라는 것이죠. 죄인을 사랑하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신다는 겁니다. 가장 높은 신분을 아까워하지 아니하시고 순종함으로 내버리시며 끝까지 화내지 아니하시고 온전하게 주의 말씀에 반응하셨다라는 것이죠. 이 일을 알리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순종하셨고 말씀하신 시간에 미리 보이셨고 이제는 선포하시고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라고 말씀하시며 먼저 앞서서 그 일을 행하셔 가시더라 라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지금 이 사건을 그들에게 보여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압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시고 말씀하시는 그 사건이 얼마나 위대하고 은혜롭고
대단한 것을 알지만 동시에 그것이 얼마나 현실적으로 부담스럽고 힘들고 연약한 모습인지도 압니다. 주의 말씀 순종하게 되면 나를 부인해야 됩니다.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얼마나 연약한 인생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것 또한 우리는 안다는 것이죠. 그 일 때문에 지금의 살고 있었던 모든 현상 유지를 못할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하지만 기억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로 돌아가실 때 외쳤던 그 고백.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시나이까? 비명처럼 들립니다. 누구보다 연약한 모습처럼 들린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런 죽음을 통해서 부활의 능력을 허락하십니다. 가장 약한 모습 상태에서 가장 말도 안 되는 부활을 허락하시죠. 어떠한 것도 이길 수 없고 견줄 수 없는 부활의 능력이 가장 약한 죽음 앞에서, 십자가의 그 사건 앞에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기서 확인받습니다. 이렇게 나를 허락하시고 인도하시는 그분이 누구일까? 누구시기에 오늘 여기 이르게 되었을까? 그분이 누구시기에 매주일 교회 나오게 하실까? 그분이 누구시기에 매주일 나와서 시간 내서 찾아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순종하려고 애를 쓰고 있었을까? 우리는 거기에 관심을 가져야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순종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참을 수 있었을까? 어떻게 이해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내가 입을 다물 수 있었을까?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대단하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사실 앞에 우리가 서야겠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믿음 대단하지만 그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게 만드신 그 하나님이 더 대단하다라는 것이죠.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허락하셨던 그 신비롭고 놀랍고 위대하신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기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보다 엘리야보다 높으신 분, 그걸 확인케 하십니다. 모든 것보다 위대하시고 모든 것 위에 계신 분을 확인하게 되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런 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모든 것 내어버리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시다는 것입니다. 그런 주를 믿는 우리의 자세와 입장은 분명할 것입니다. 나의 열심과 나의 노력과 나의 입장과 나의 상황을 열거하기보단 완악한 내가, 죄 많은 내가 어떻게 주 앞에 올 수 있게 되었을까? 어떻게 믿게 될 수 있었을까? 어떻게 매주일 교회에 나올 수 있게 되었을까? 도대체 누구시길래 이런 일이 가능하게 되었을까?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분을 알게 됐을 때 진정한 구원과 진정한 회복과 진정한 변화가 나타날 수 있겠다는 것이죠. 그러니 오늘 이 시간 나를 이곳까지 인도하시고 지금까지 살게 하시며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을 믿고 그렇게 모든 걸 주관하시는 분이 얼마나 대단하신지를 아시고 보시고 들으시고 믿으시고 순종하셔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시고 주를 따라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주 앞에 다시 한번 살 수 있는 은혜를 입게 하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내가 잘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게 만드신 주님이 더 대단하신 위대하신 놀라우신 가장 높으신 분이심을 믿습니다. 듣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믿게 하셔서 이젠 주님 앞에서 항복하게 도와주시며 주님 때문에 사는 인생이 무엇인가를 말로 끝내는 것이 아닌 직접 우리를 통해서 행하고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은 사람마다 세우신 목적과 부르심이 다르실 겁니다. 시작은 구원이시겠지만 나를 부르시고 인도하셔서 허락하실 인생의 모습이 있으십니다. 주어진 삶이 다르다고 해서 비교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믿음을 간구하시어 주의 일을 감당하도록 믿음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허락하신 십자가의 무게 알게 도와주시고 나의 자아와 고집을 깨트리며 주의 십자가를 짊어질 수 있도록, 나의 십자가를 짊어질 수 있도록 믿음과 은혜와 순종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비교했습니다. 좀 더 나아지기를, 괜찮아지기를. 하지만 우리는 주의 놀라우신 계획하심 앞에서 서지 못해 자꾸 흔들거릴 때가 많았습니다. 지금 알게 하여 주옵소서. 비교하지 원망하지 않고 믿음을 간구하게 도와주시며 주를 믿고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영혼들이 모여서 주를 찬송합니다. 예배합니다. 모든 시간을 은혜롭게 받게 도와주시며 주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한 번 더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이 변화하시는 그 사건 현장에서 우리의 고백이 이곳에 머물자입니다. 이곳에 있으면 모든 것이 해결되고 평안할 수 있겠다 싶습니다. 하지만 지금 내가 느낀 생각과 감정보다 주의 말씀 우선할 수 있도록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가 보기에 좋고 내가 가지기에 좋은 것이 아닌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의 일을 방해하는 자가 아니라 주의 일에 동참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다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변화의 사건 속에서, 놀라우신 은혜의 사건 속에서, 기적의 사건 속에서 우리의 고백이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잘 살자, 이것이 평안하다, 인생의 문제 해결, 더 가기 원합니다. 내가 느낀 생각, 내가 경험한 감정보다 주의 말씀이 우선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보기에 좋고 내가 가지기에 좋은 것이 아닌 주의 말씀대로 순종할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의 말씀을 방해하는 자가 아니라, 멈추게 한 자가 아니라, 붙잡는 자가 아니라 주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는 자, 동참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순종토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한 번 더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관심이 어디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이신가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도대체 누구이시기에 우리가 함께 만나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는지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기적적인 사건을 놀라는 것이 아니라 가장 높으신 주님이 가장 낮은 곳에 오셨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놀랍습니다. 그 은혜의 사랑에 놀랍습니다. 그 인도하심에 놀랍습니다. 그 사실 앞에 두 손 들고 항복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사실 앞에 엎드려 회개하며 주를 간구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분이 어떤 분인지 알고 듣고 보고 믿게 하여 주옵소서. 더나 교회학교와 선생님들을 위해서, 우리에게 환우들을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인가를,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가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누구이시기에 완악한 내가 주 앞에 나올 수 있었습니까? 누구이시기에 매 주일 교회 남아서 예배드리며 기도하며 찬송 보일 수 있게 된 것입니까? 누구이기에 내가 여기 있게 된 것입니까? 이렇게 인도함 받은 내가, 받을 수 있게 된 내가 가능한 근원이 나에게 있지 않고 주님께 있음을 알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적적인 사건 오라는 것이 아니라 가장 높으신 주님이 가장 낮은 곳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놀랍고 두 손 들고 항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나의 생각, 더 이상 나의 감정, 더 이상 나의 것들을 말하지 않고 가만히 주를 바라보게 하시며 말씀을 듣게 하시며 엎드려 두 손 들고 항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런 믿음을 고백 가지고 주 앞에 믿고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매 주일 혹은 한 번 이곳에 오게 되는 것은 내가 오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가능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나의 것을 말하기보단 주의 말씀을 먼저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순종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완악한 내가, 죄 많은 내가 여기에 있다는 사실, 이 사실 하나만으로 기적인 것이며 이 기적을 하나님이 하시다는 사실 앞에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알게 하시며 믿게 하여 주시고 구원받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